영상 메시지 좀 띄워주실래요? 그냥 보시죠, 그럼. 갈보리산 이정표는 이정표가 사실은 두 개가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래야 생명 살리는 그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안내판이 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이 안내판이 되고, 내가 안내판이 되고, 내 업이 안내판이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전하는 그런 24 안내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하는 제자 안내판이 될 수가 있죠. 이정표라니까. 이정표가 뭐죠? 이 길 어느 방향으로 가면, 로타리가 있으면 몇 번째로 해서 빠져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표지로 가면 어디에 도착합니다. 그게 이정표죠. 근데 그 이정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이정표 24. 두 번째, 현장 이정표 24 제자. 세 번째, 교회에서 이정표 제자 세우는 24. 세계 선교 제자 세우는 이정표 24.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정표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갈보리 사건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언된 사건인데 이거 24 누려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갈보리 이정표. 이거 예언된 사건이고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고 그리고 영원히 누릴 사건입니다. 영원히 누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4 누려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2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부활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 24 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는 뭐를 보고 역사라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우리가 소위 신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AD는 이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사의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양 잡고 희생제물 드려가지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낸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준을 정확하게, 역사란 말이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죠. 그 히스토리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히스 스토리 두 개 합친 말인데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자, 구약에도 희생 제물 드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아멘. 이거를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제일로 시급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소유로 삼는데 모든 백성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불러들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나라입니다. 하면 돼. 세상과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출세계, 출세상, 출저주, 출재앙, 출대물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인생이 해결이 안 됐어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데 9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출애굽이 안 돼요. 언제 애굽에서 빠져나왔냐? 희생제물 드리는 날.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희생제물 드리는데, 그때부터는 자, 애굽의 모든 군대, 모든 백성, 그 모든 장관들, 학자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라도 쓴물이 다 물렸습니다. 바위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도 터졌습니다. 싸우면서 계속 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거를 위해서 가는 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그런 군대들이 나가서 밖에서 싸우는데, 젊은 군사들이 싸우는데 아론이 그 기도를 위해서 단을 쌓고 이제 힘이 드니까 밑에다가 돌을 이렇게 기어준 거예요. 손도 이렇게 떨어지면 잡아주겠죠? 이렇게 해서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떨어지면 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언약, 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도난설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시체를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군대가 지켰잖아요, 진짜로. 근데 주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큰 돌을 옮겨가지고 그걸 열고 예수님 이제 밖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나갔는데 그 나가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감싸고 있던 옷이, 그러니까 이렇게 감고 그런 전체 옷이 다 딱 개어져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체를 훔쳐가는데 징그럽게 알 몸뚱이만 훔쳐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환상설입니다. 막 봤다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이 막 사모하고 그러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겠지. 그럽니다. 아니야, 진짜로 봤어. 500명이 막 동시에 주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이렇게 보면 10절까지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뭔 얘기 나오냐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실제로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봤다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덜 죽였는가 보지 뭐. 그리고 이제 기절설 나온 겁니다. 근데 기절설은 불가능해요. 로마는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인 걸 확인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맞고 너무 채찍에 맞고 그 살점이 이렇게 갈고리로 뜯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출혈도 너무 심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돌아가신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빈무덤이 되는데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총독한테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군인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돈까지 줘가지고 한 것까지 다 소문이 났습니다.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을 정도니까 다 소문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무덤이 빈무덤이에요. 살아서 계속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로 15절에 보면 담메색 도상에 사울을 직접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방인과 왕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고쳐졌냐? 안 고쳐졌어요. 사울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친구를 복음 전한다고 스데반을 돌멩이로 쳐주기라고 증인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고쳐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신 겁니다. 자, 마태는요, 그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로마에 있다가 얼마를 내고 나머지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로마에 바칠 세금 외에 엄청 많이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기업도 다 망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권세니까 속국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돈밖에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고 마음대로 자기 민족이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 돈 챙기면 됐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변화된 겁니다. 아멘? 고쳤냐? 아닙니다. 그대로 썼습니다. 자, 비겁하고 겁쟁이고 도망가버리고 사역이 되든가 말든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자기 집에서 백신문도가 거기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까지 다 봤어요. 그래 놓고도 도망가는 마가를 고쳐 쓴 것이 아니고 그 마가를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 사도행전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린 보좌 언약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뭐 아까도 얘기했죠. 베드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죠. 다 또 같이 도망갔습니다. 혼자 가면 되는데 또 다 선동해가지고 다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다 따라갔습니다. 거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 뭡니까? 물고기 그 모나미에 새겨진 글자 있죠. 180? 153? 150마리 큰 물고기 잡는데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는지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 가라앉을 듯 말 듯. 찾아오셔서 거기서 다시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죠.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멘.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제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22일 날인가요? 20일이겠죠. 20일 주일날 그 주가 고난주간인데 금요일 날 오정오에 죽어서 안식일 날 편안히 쉬려니까 이제 무덤을 묻히는데 부자의 묘실에 부자의 묘에 함께 될 것까지 다 나왔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묻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장사된 거죠. 갈보리산 그 산에 가면은 바로 옆에가 그 부자의 묘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있다가 주일날 부활한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주일날 부활한 그날이
언제 부활했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부활한 거죠. 사흘 지나고.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날부터 해가지고 쭉 날짜를 계산하면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그날에 성령 강림이 임한 겁니다. 그런 날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쭉 날짜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40일 동안 하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기도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 충만이 실제로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동행하는 모든 사도들이 있는데 고쳐가지고 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을 실제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발판으로 망대로 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언약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도록 하고 그 등대를 지키는 파수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그리고 나의 상처 이게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여정도 되지만은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것이 영원의 끝입니다. 영원히 은혜로 24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복음 24 누려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단번에 끝났습니다. 복음으로 24 누려야 됩니다. 영원히 끝났습니다. 복음으로 24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온 겁니다. 이미지. 아멘? 아멘. 우리의 내면이 누구하고 같아졌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게 회복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원래 모양으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죽는 것만 빼놓고. 대신에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모든 문제가 축복이고 큰 응답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사역을 못하는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리도록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큰 문제, 큰 갈등, 큰 위기는 전부 다 큰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몸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벽껍질에 담아가지고 벼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담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때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24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한 번만 듣고 지나가도 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거를 정말 붙잡고 기도해 버리면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누리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당연히 이기게 되죠. 아멘. 그래야 병도 이기고 그래야지 몸도 고쳐지고 그래야지 정신도 치료되고 그래야지 영혼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자, 파워라는 말을 영어 원문 성경은 이런 말로 단언해놨습니다. 뚜나미스 메가토스 한번 따라하십시다. 1메가톤에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거를
이 단어를 팍 능력으로 역사한 걸 파워라고 냈습니다. 힘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니다.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누구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 어디다 담아 쓰는 거요? 내 몸 안에다 담아가지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담아놓은 겁니다. 이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능력만이 아니라 권세도 주는데 사람을 세우는 권세를 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5부장부터 폐장이죠. 그걸 폐장이래요. 폐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이 5명 되면 5000부장이 되겠죠. 1000부장이 10명 되면은 10,000부장이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단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의 지도자를 세운 겁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운 겁니다. 그 권세를 주의 종과 중직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왜?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냐면 인가된 구원의 능력, 그 복음 받았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인가된 우리에게 복음 능력도 줬습니다. 그리고 인가된 걸로 가지고 보좌 능력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영접하는 거하고 이 내 삶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선교 현장을 놓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파워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치유 제자가 돼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치유의 나라가 되도록 그거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그것 누리는 24가 개인 24가 있어야 돼요. 개인 제자. 아멘. 그 다음에 현장에 24 있어야 됩니다. 교회 24 있어야 됩니다. 세계 선교하는 제자 24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모든 걸 가지고 가문 대대로 복음 누리고 보좌 누리고 성령의 권능 누리는 후대 지도자를 세우는 렘넌트 서밋 세우는 그 사명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적인 대물림만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그런 건 전부 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회고 발판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 우리는 복음 못 누려요. 우리 김 권사님 아무 일 없으면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죠. 나는 안 되대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이거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누려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이거를 누리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땅끝을, 복음의 땅끝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기서 증거됐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죠. 앞을 바라고 있으면 요 뒤에까지 가야지 그가 완전히 지구를 한 바퀴 돈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복음 전하러 갔다 왔다니 거기 관광 간 게 아니요. 진짜로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제가 목소리 다 했어요. 근데 뭐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그 증거를 댄 거예요. 증거를. 유대인들이니까.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서 이 말씀이 증거돼 가지고 내가 살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이 나고 말씀이 성취됐다. 문둥병자도 치료되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된 사람도 치료되고 중풍병으로 쓰여진 나도 일어나고 아멘?
할 말이 없는 거죠. 증인인데. 그래서 내 삶 속에 전도인데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몸이 안진뱅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영혼이 안진뱅이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몸이 무능병 걸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영혼이 무능병 걸려버린 거는 진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니까 돼요. 아멘.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고 이런 데 조금씩 얘기하고, 또 내가 현장 다니면서 일어난 들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요, 그 사람들이요, 막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말씀드려요. 한마디는 하더라고요. 대제사장이 축도를 얘기했다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신 거래요. 아니죠. 영적으로는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대제사장의 축도를 얘기하는데 그대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쟁할 필요는 없고,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도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도 복의 근원이야. 우리가 축도하면 그대로 선상에 일어나던데.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주역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엉망진창인데, 아니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거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 문제가 없으면 돌아오겠습니까? 한번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로 예수 안 믿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데, 내가 믿는다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그리스도로 역사해가지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리에 그 잡히면 죽는데, 거기서 막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막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났던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어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안 죽어도 되겠구나. 내가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되는 거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후대는 세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라졌다니까요. 잘라서 그루터기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그 뼈다귀만 남아있는, 뿌리만 남아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내가 갈게요. 아니 네 말고 렘넌트, 렘 말고 그루터기,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뭔 얘기하죠? 제일 첫 번째부터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후대. 근데 후대에게 우리가 잘하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네가 막 굉장히 잘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데요, 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요, 포로가 되는데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내시가 됐어요.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다 왕궁에 살았으니까. 왕궁에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보초로서로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어도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내시가 돼서 비참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시가 돼가지고라도 세계 복음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 해야 되는 사명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죠. 여러분요, 그런 어려운 일은 빼고, 그런 시대적으로 그렇게 노예로 잡혀가는 거 빼고 자주자로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가서 정말 자유자로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과 다니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사야와 사무엘과 다윗 이런 솔로몬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줬던 모든 축복, 사울에게 줬던 모든 축복들을 그 언약을 그대로 누리는 후대를 키워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다른 사람 넘어진 것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살아요. 누구든지 아까 제가 땅끝 얘기를 했는데 땅끝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를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하지 않고. 눈을 뜨고 들어도 안 되는데 졸면 안 돼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리는 24를 누리면은 뭐가 되냐면요, 세 가지 참된 유산이 나면, 참된 유산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산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유산을 내가 가진 거예요. 법적으로. 아멘? 내가 고쳐져 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법적인 상태를 법적으로 한 거예요. 내 상태가 변화되고 받은 게 아니고 법적인 신분으로. 알아듣겠죠?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산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모든 상처를 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데, 그러니까 감사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 감사, 또 감사. 어떤 감사냐? 참 감사. 한번 더 합시다. 참된 유산, 참된 감사.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이 능력을 주시니까 당연히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권능을 내가 누려야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참된 유산, 참된 감사, 참된 도전을 300%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나가 그렇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맡긴 건 아닌데 모든 나라를 주시고 모든 민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치유한다 그러면 상처받죠. 치유하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도록.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은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특별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뭘로? 표적으로, 표관하는 기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상처받은 저 아픈 민족들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이 역사할 거니까. 나눌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후대에게 이 축복을 나눠줘라. 뭘 나눠주냐?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제시를 해서 저들의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행복한 증인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하라. 얼굴 좀 활짝 좀 펴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우리 후대는 세계복음화의 진짜 리더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산업을 이거 정신만 차리면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안 주면 못 하잖아요.
지혜가 우리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가 막바로 오고, 학문도 그냥 위에서 학문을 부어주시고, 책도 보면은 책 쓴 사람 그 저자가 설명 안 한 것보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재해석 재종해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다니엘이 주신 축복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되질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왔잖아요. 요셉도 그렇죠. 아멘? 그럼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세기를 복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단점도 보이지만 장점이 보이고, 그 사람이 뭘 하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를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의 그 많은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그 동일한 형제를, 고난당하는 형제를 살려내는 증인사역 되는 그런 일꾼, 그런 후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